말씀 제목이요. 복의 원리입니다. 복의 원리예요. 따라해보. 사단은 무능하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 가운데 사단은 무능하다. 네. 여러분들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죠? 여러분 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는데 말이에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들을 찾으면 됩니다.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 때문에.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리를 가져왔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흘러 넘치고 복이 온 상태로 돌아옵니다. 자꾸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은 자꾸 나눕니다. 영어로 디바이디드 하죠. 자꾸 나눠요. 그래서 영어로 악마를 뭐라 그럽니까? 데빌. 자꾸 더러운 짓을 해요. 디바이드하고 덜티하고. 덜티는 영어 아시죠? 그죠? 그걸 데빌이 한단 말이에요. 자꾸 더럽고 나누는 짓거리를 하는 것이 누구다? 사단의 세력이에요. 사단과 마귀의 세력이에요. 우리를 분리시켜 버립니다. 특별히 죄와 우상 숭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둘도 없는 영향을 줘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각 가정의 우상 숭배가 떠나가고 여러분들 개인 우상 숭배가 완전히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첫째로 보면요, 이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은 첫 번째로 죄를 통해서 나 자신과 분리를 시켜버려요. 창세기 3장 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7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의 합독하십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인간 개개인이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하나님과 분리되면요, 자기 자신과도 분리돼요. 누가 수치스러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분리로 이어져 갖고 수치심이 다가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분리되면 복이 떠나고 그 자리에 무엇이 찾아오냐면 가난의 수치심이 찾아와요. 벌거벗겨져서 입을 것이 없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버립니다. 오늘날도요,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스펙 쌓아요, 여러분. 권력, 학연, 지연 자꾸 갖다 붙여버립니다. 오늘같이 비 오고 바람 불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게 싹 사라져요.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가죽으로 반영구적으로 하나님이 그 이후에 옷을 지어주죠. 어린 양의 피가 묻었던 그 가죽 옷을 입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믿음의 세마포, 신앙의 세마포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창세기 3장 12절을 찾아보세요. 3장 12절. 다른 사람과도 분리가 되어요, 여러분. 자, 창세기 3장 12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른 사람과의 분리도 이어집니다. 처음에 자기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떠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겠죠, 그죠? 마음터 일기 이번 주에 일주일 내내 쓰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어떤 분이 뒷머리 잡고 있습니다. 두 분이나 뒷머리 잡고 있어요. 축복합니다. 앞으로 계속 쓰실 줄 믿습니다. 자꾸 써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누적의 원리가 있어요. 이걸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별반 실수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기름병에 누적의 법칙이, 시간의 법칙이 작용하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에 신앙의 빅뱅 현상이 일어납니다. 축복의 빅뱅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거대한 축복을 향하여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늘 거대한 거룩한 행복과 거대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거대한 축복을 바라시는 분들이 하루에 5분을 투자 안 했어요. 마음부터 일기 쓰는데 5분이면 됩니다. 5분이면 돼요. 저녁 시간에 쓰면 더 빠릅니다. 하루를 살아봤으니까. 오전에 써놓고 시작하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거대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의 복보다 더한 복들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여러분의 마음은 세상 것에 빼앗겨서 하루에 나를 위해서 5분도 영적으로 투자하지 않았음이 오늘 여실히 증명됩니다. 바로 재판에 해부해버려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바로 세우면 오는 낙제점인 거예요, 여러분. 실형을 구형하노라. 선고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기.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되면 마음이 약해져요, 여러분.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의 형벌이 때 거기에 죄가 딱 더해져 버리면은 지옥을 보게 됩니다. 분노 폭발. 그 이후에 어리석음이 겹치고 지옥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과 분리되었죠. 다른 사람과도 분리되었죠. 누가 먹으라 그랬어요. 하와가 준다고 또 먹을 건 뭡니까? 먹다가 목에 걸렸다가 또 우리는 뭐 목젖 있다 그러는데, 제대로 선악과도 먹지 못한 불쌍한 남자들이요, 믿음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주의 성찬 받아 먹다가 천국에서도 성찬을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과 분리가 되면 어떤 짓을 하는 사람 미워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변명이죠. 하나님이 여자 나한테 주셨잖아요. 왜 이런 불량품을 주셨습니까? 이런 미혹에 빨리 넘어가는 여자를 줬습니까? 네? 우리 교회 남자들이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분들 안 계시면 여러분 호랍입니다. 그런데 변명하잖아요. 변명하고 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변명하지 맙시다. 대장부답게 신앙으로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의 마음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따라서 믿음으로 몰입하고 소망으로 집중하고 사랑으로 전진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다른 사람과 분리가 되고 사람 미워하게 되니까, 자, 이러면요 가난해져요, 여러분. 미움의 죄는요, 성경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미워하면, 라가라 하면 살인죄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해요. 살인죄를 지어서 곧 사형당하는 인생에게 물질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거 달라고 막 기도해. 사형틀에 목매달고 달로 가면서도 막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그 사형수가 막 상속 따지고 있고 이제 곧 죽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물려받을 유산 막 생각하고 있고, 그럼 데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때는 모든 걸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는 단계가 돼야 되겠죠, 그죠? 속도 비우고. 그러니까 이게 극대화되니까 바로 내 마음 속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미움은 가난을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분노와 두려움과 미움이 사라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게 살고 싶으면 계속 미워하세요. 미워하세요. 그 다음에 자신과 분리가 일어나고 다른 사람과 분리가 일어나서 누구하고 또 분리가 일어날까요? 또 나눠져요.
만물하고도 나눠요. 그래서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가 열리면은 여러분 인생도 다 열려버립니다. 저 창세기 3장 18절로 한번 읽어보세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예. 자, 개 풀 뜯어 먹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러죠, 그죠? 이런 얘기예요. 거북이 등에 풀 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하고 똑같죠? 그런데 인류는 최초의 개도 사람도 사자도 호랑이도 풀 뜯어 드셨어요. 풀 뜯어 먹었습니다. 네?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풀 먹는데 사자가 뭐라고 풀을 안 먹겠어요? 공룡도 풀 먹었어요. 그 절에 보면 요셉의 합판에 보면 공룡을 그려놨죠, 그죠? 요셉의 벽화에 보면 공룡이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그 시절까지 한두 마리 왔다 갔다 했나 봐요. 네? 왔다 갔다 한 걸 잡아다 먹고 막 그랬으니까 그렸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뭐 떠나가지고, 자 보세요. 죄 가운데 오늘 본문 두 번째가 여호수아서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해서, 여기까지 막 아멘 할렐루야죠, 그죠? 네, 신앙생활 이런 거예요. 우리 목전에서 큰 기적을 행하시고 홍해를 가르치고. 자, 따라해 보세요. 내 인생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서기도 막 자리에서 일어나는 걸 어쩌란 말이에요. 또 상피내암으로 고생하는 우리 자매가 그냥 완전히 치유되어 버리는 걸 어떡하란 말이에요. 예? 집들이 갑자기 교회 주변으로 와서 더 샵에 뭐 몇 개 동이 전부 다 사랑의 능력교회 교패만 짝짝짝 붙는, 교패를 좀 더 이쁘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막 붙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막 큰 이적을 행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해 줬어요. 늘 보호해 줬어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들, 자, 7부족에 31명의 왕이 있어 다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자, 좋으신 하나님에게 섬기겠죠. 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가 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 동시에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이요. 어떤 죄들?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자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을 하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니면 선지자들의 말, 주의 종의 말은 증언이 있는데 복을 예견하여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아멘 했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이방신을 섬기면 돌이켜버린다. 이 복의 회전의 원리예요, 여러분. 신학적 용어로 복의 회전의 원리인데, 복이 회전해버려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탄신 곧 우상숭배가 사라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사단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어느 때 내어 쫓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서 마음이 하나 되었을 때, 성령으로 마음이 사로잡혔을 때,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순종이 나와요. 순복이 나와요. 복종이 나와요. 야고보 4장 7절을, 자, 7절 한번 읽어보세요.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예수 피로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대적하고. 근데 대적하는 건 아는데 그 전에 뭘 해야 되는? 대적할 때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오고 권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난해지고 또 패하는 원리를 8절에 써놨어요. 자, 읽어보세요.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호세아 10장 2절로 찾아보세요. 호세아. 자, 요렇게 안 하면 여러분은 다 복이에요. 네, 호세아 10장 2절.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거기까지요. 우상 숭배하고 두 마음을 품었으니까 바벨론으로 벌 받으러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청소해야 되고 사람을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영권을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산의 영권은 우리가 청소합니다. 초전리에서부터 오산 끝까지 보혈을 뿌리고 덮고 마르기를 바랍니다. 오산이 역사적으로 상당히 뜻깊은 땅이에요. 모든 오산이 교통의 요지이기도 해가지고 모든 전쟁 때마다 밑에서 쳐들어오면 독산성에서 막았고, 네? 그리고 위에서 쳐들어 내려오면 어디서 막았어요? 초전리에서. 초전리 박물관 가봤죠, 여러분? 네? 그런 역사적인 땅이. 그러니까 피가 끓는 땅이. 애국의 땅이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마귀가 이 땅을 점령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의 집안에서 거룩의 영이 임하고 작은 교회가 되어서 이번 주일에 여러분의 남편들을 초청하세요. 함께 하세요. 영권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냥 잘 살기를 바라기만 있으면 안 됩니다. 구조를 바꿔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네. 두 마음을 품지 마세요. 형벌이 따릅니다. 네.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그 마음을 감찰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 첫째로 죄와 우상 숭배가 나 자신에 대한 분리를 가져왔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분리를 가져왔고, 세 번째는 무엇이에요? 만물과의 분리. 여러분의 고집과 아직도 완전히 박살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걸 보혈로 씻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 우리는 그래 주만 사랑해야 돼요. 사나 죽으나 주만 바라야 돼요, 여러분. 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예, 그냥 무조건 그러면 뭐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여러분 마음에 보혈의 성전이 서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작은 교회가 돼야 돼요. 이 상태에서 어떤 짓을 하여도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서 결코 정잠이 없는 상태가 될 때, 이때 여러분들이 그때 여러분이 지금 그러면 이제부터 막 죽도록 충성하면 됩니까? 예,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는데 죽도록 충성해 보세요. 충성이 무엇이에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충성이 있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를 내어 보세요. 예, 많이 복사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가져다가 계속 하다 보면 성령의 열매 앞으로 버벅거리는 어른 교회 집사님 이상 되시는 분들은 성령의 열매 9가지 하세요 이러면 그 어려운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도 외우는데 성령의 열매 9가지 외우세요 이런데 버벅대면 마음터 일기 하루에 5분도 투자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하루에 5분도 투자하지 않고 거대한 축복을 받기를 바라십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막 하늘을 보고가 열리고 막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죠. 막 기도 너무 멋져요. 막 기도를 너무 멋있게 막 하늘문이 열리고 막 하늘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막 폭포같이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그릇들이 됩니까? 그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땅 옥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터를 갖고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터에 일기를 쓰세요.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한 장이 딱 나오니까 뭐 쉬운 것 같죠? 많이 고민했어요. 고민의 시간들. 영성 일기를 무슨 교회처럼 써라 이러면 씁니까? 묵상하다 잠들어 버려. 영성 일기의 처음이 뭐예요? 성경 구절을 하나 찾고 이렇게 묵상하다가 몇 사람은 열심히 써가는데 묵상하다 잠들어 버려. 그거 딱 하고 마음터 일기 딱 쓰고 나면 5분밖에 안 걸려. 여러분의 인생은 대가를 지불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복된 인생들이에요. 가벼운 인생들이 아닙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집안에
사람 수대로 들고 가서 단체로 가족이 한번 써보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글씨 모르는 아이들에게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충성은 성령의 열매라 그랬죠. 성령께 내 마음에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자, 성령께 내 마음에 함께 하시면 이번 주에 여러분 압니다. 원죄가 내 마음에 떠나갔다는 게 확실한 거예요. 그죠? 원죄가 있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죄, 예수를 부인한 죄, 하나님을 부인한 죄가 있는데 성령께서 책망하는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뭡니까? 자, 요한복음 16장 9절이에요. 자, 16장 9절. 자,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 그들이 우리가 한국 교인들이 누구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믿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로 갑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도 암송을 해야지 이제 막 기적거리지 마시고. 자, 여러분이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키포인트는 안기에도 요령이 또가 넘어가야지 그 다음에 부활이 나와요. 자, 다시 암송합니다. 시작.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자, 오늘 복음이 열립니다. 복음이 열려요. 예. 자, 우리의 주가 누구십니까? 예,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우리 믿음의 형제들 막 겨울에 추운데 막 그렇게 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끝난 거예요. 예, 나의 죄 사함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고 나의 의로움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어요. 또 부활은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도 언제 나오느냐? 자, 잘 들으세요.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레마되지 않으면 부활은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레마되지 않은 말씀이 여러분 것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성령의 검을 높이 들려 그래도 안 돼. 녹슬어 버렸어요. 녹슨 검을 가지고는 무도 자를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2절. 자,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네. 여러분들 합독하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레마되었어요. 성경 이전에 성령이 계셨어요. 성령의 성결의 영의 능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니까 이 땅에 인생의 나침반 영원한 진리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래야지만 성령의 검을 높이 쳐들고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는 한국 교인들이 서로가 막 분리되어 버리니까 영적 싸움에서 열심히는 하는데 이런 질문 던지는 거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부자 됩니까?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해 내년 계속해서 대답하게 될 거예요. 된다. 대신 보혈과 부활 가운데 복음 가운데 있어라. 너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해라. 그럼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돼 강건하게 돼.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왔다. 영생의 복이 왔는데 너는 하나님과 합평케 되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고 충만한 기쁨이 너의 마음속에 있다. 너는 복이야. 그런데 뭘 복을 달라 그러냐? 이미 복을 회복해줬다. 너는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일어나서 빛을 그냥 바라면 되는 거야. 그렇게 알려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인생들이 말이에요. 근본적인 원인을 모른 채 자꾸 싸움만 하려고 합니다. 열과성을 다 하려고 합니다. 이게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도 막 그냥 세상 방법으로 막 해결하려고 그래요. 눈엔 눈, 이에는 이에요. 한번 때리면 내 눈이 이쪽이 부어버렸으면 쟤는 양쪽 눈을 선글라스를 만들어 줘야지 내가 직성이 풀려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에게는 미움의 마음이 있다. 살인의 마음이 있다. 못 주겠다. 하나님이 못 주신다고 복을 회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정결해라. 그 마음을 비워버려라 그래요.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눈앞에 급한 문제보다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친밀해지는 방법이 뭐예요?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꾸 사랑한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따라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면 막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께 안 드렸기 때문에, 내 마음이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내 영이 성령께 속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동행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밖에 나가자마자 바로 딴짓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세상 방법 마귀하고 손 붙잡는 거예요.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짓을 하고 돌아다니냐? 세상이 나를 철저히 밟아버려서 노예로 팔아버릴 때까지, 남자친구들이 노예로 팔아버릴 때까지. 여러분, 그런 세상이 여태까지 속아 살아왔잖아요. 또 세상 방법으로 벌써 2020년 얘기가 나오네. 2019년도를 정리하고 2020년도에 그렇게 살겠습니까? 이번에 가을 성령 대부흥에 죽어도 은혜 받겠다고 생각하시고 미리미리 금식하시고,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아름답게 보내고 거대한 축복을 받고 신년 축복 대성에서 힘을 마음껏 받아서 세상 열방을 개척하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이번 기회를 절대로 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정 금식 막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부흥회 전에 금식 들어가는 거지.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을 때 금식하는 건 이건 하수예요, 여러분. 2등급이죠. 1등급은 어떻게 한다? 1등급 한우는 입에만 넣으면 막 녹아버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강원도 태백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미리 금식해서 인생을 녹여버려야 돼. 강팍한 여러분의 마음들 녹여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들이 눈 녹듯이 막 녹아버릴 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이게 복 중의 복이에요. 어떤 복이 있느냐? 자신의 문제는 물론 다른 사람과의 문제, 하물며 가족 간의 문제, 그리고 만물과의 문제, 여러분이 담대해져요. 길거리에 지나가는 고양이나 개 보면 도망가시는 분들, 아무리 작은 개들도 이렇게 보면 막 두려운 분들이 있어요. 이건 어릴 때 물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것들도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음식 투정 안 해요, 여러분. 만물하고 친해졌는데 못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제가 아는 선배분의 친구분이 선교사님으로 저기 팔라우 군도에 갔는데, 그 섬은 이거예요. 그 섬은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은 주장하고 이 사람들이 쭉 둘러서 갖고 약간 이렇게 빨간 열매인데 입에다 넣고 막 씹으면 시큼시큼한데 이게 비타민제 같다. 근데 약간 환각 증세가 나타난대요. 그러면 이만한 컵에다가 탁탁탁탁 노라가 뱉어. 그리고 나면 이게 선교사님 앞에 딱 오는데, 그 나라 문화는 뭐냐 그러면 이게 살짝 먹는 거야, 친구야 이러면서. 근데 우리나라는 뭘 좋아합니까? 술 좀 드셔보셨던 것 같아. 원샷 해버린 거야. 원샷 해버렸어. 막 박수만 받고, 막 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친밀해지세요. 그렇게라도 친밀해져요. 여러분들은 가정 선교사들이 맞습니까? 한 사람 개종시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분 집안에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족 중에 종교인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이 바리새인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회심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부터 변화해야 돼요. 나부터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실생활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적당히 해결하고 한다면요, 분명히 문제는 사사기의 백성들처럼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지 못하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격이 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거지 나사로처럼 꼭 껴안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품에 안겨 있어야 돼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기대어서 주여 했던 것처럼 그렇게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딱 붙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같아야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 같아야 되는 거예요.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딱 붙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실생활에 있어 영적인 싸움은
누구에게 속합니까? 주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의 싸움을 하나님께 밀어내는,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 나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니시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을 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평화롭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무엇이 기초가 되었어요? 십자가의 보혈.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충만할자다. 예수 피로 명하는 각 가정의 가난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피를 보고 여러분을 모두 용서하였어요. 어떤 모양 어떤 형태로 와도 여러분들은 예수 피 아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가운데 여러분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어야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찾으세요. 로마서 10장 10절. 로마서 10장 10절 찾으셨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시작 읽으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이 중요해요. 막 혈류증의 여인은 자 그런 믿음들 있겠죠. 마지막에 막 아파 죽으려고 그러고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넘어지고 자빠져 막 힘 쭉 빠질 때 있죠. 그죠? 만사하기 귀찮을 때 있어요. 그래 힘 쭉 빠질 때 보면 여러분의 몸이 마귀화되어 있었는지 성령화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네? 성령화된 것이 51%고 마귀화된 것이 49%면 일어나요. 혈류증의 여인처럼. 혈류증의 여인처럼 막 기어서 나와요. 믿음으로 막 기어 나와갖고 주의 옷자락을 딱 터치하니까 생명 에너지가 나가버린 거죠.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러니까 잘난 척하는 베드로가 또 그래요. 뭐라고 누가 우리 예수님을 만집니까? 저희가 이렇게 호위하고 있는데 70명이 호위하고 막 500명이 뒤따르는데 만졌다 보니까 발에 밟혀 죽을 뻔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누가요? 혈류증의 여인이. 이젠 예수 없이 안 되는 거예요. 12년 동안 다 갖다 바쳤어요. 병원에 갖다 바치고 약방에 갖다 바치고 이상하게 치료한다는 데서 가서 사기도 당해봤고 남은 게 없어요. 걸어 나오는 거 귀찮아요. 근데 51%.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게 다른 사람보다 2%만 좀 더 있으면 좋은 거예요. 2%만 더 있으면 기어 나와서 만졌는데 능력이 나갔다 그래요. 예수님 아시는 거 내 몸에 생명의 에너지가 나갔습니다. 네? 우리 안수해보면 알아요. 때로는 안수해보면 알아요. 머리가 탁한 사람들이 있어요. 투명해야 돼요. 여러분. 맑아야 돼요. 영의 기운이 쑥 들어가야 돼요. 100%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누가 착한 애인지 누가 나쁜 애인지 알아요. 네? 성령 하나님께서 그날 산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12월 24일에 큰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거대한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누가 착한 애입니까? 누가 나쁜 애입니까? 한빛이 보고 심판하라 합니다. 자, 그런데 요거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심판의 기준이 부활이에요.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가 함께합니다. 착한 애든 나쁜 애든 보혈에 씻기면 성령님께서 선물 주십니다. 자, 봅시다. 자, 사도행전 17장. 자, 이런 건 좀 암송하셔야 돼요. 좀 길어도 30절로부터 31절. 자, 여러분들 합독하십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전능자여 절대자이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셔갖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사망 검사를 밟아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구절만 더 찾아보면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부터 56절. 자, 여기 이게 있었구나 하는 걸 여러분 보게 됩니다. 자, 15장 55절로부터 56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 요런 구절들은 좀 알아두세요. 어디에 있는지. 자, 거기에 딱 그대로 펼쳐 놓으시고 여러분들은 보세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왜 이런 원리가 그대로 갑니까? 자, 믿음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연결되어 버려요. 예? 중간에 듣다가 있는 거죠. 예, 말씀을 듣고 예, 말씀을 먹고 말씀을 쓰고 다 듣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네, 설교를 계속 듣고 청취하고 네, 듣다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연결되었습니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려고 그러면 우리 영이 자라려고 그러면 영의 양식이 있잖아요. 생명의 양식이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혼과 영감이 간절하게 거기서 찔러 쪼개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각 가정에서 막 네,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막 보혈 설교 틀어놓고 자고 가정 형편이 막 자는데 뭐 막 어둠이 찾아오고 막 불안하고 이런 분들은 보혈 설교를 좀 틀어놓고 자면 좋아요. 네.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뭐 자면서도 막 설교를 듣냐 막 예? 안 그래도 내가 미워 죽겠는데 네? 제가 좀 생겼잖아요, 그죠? 예? 아멘 할렐루야 복될자다. 예? 그러니까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막 점수 막 20점 깎고 막 네? 한 번 들을 때마다 막 마이너스 2000점 되니까 자기가 교회 나오는. 네? 제가 한 마이너스 한 2000점 돼야지 집에서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해요, 남편들이. 네? 괜찮아요. 네? 네, 의를 위해서 핍박받으면 네, 복이 있습니다. 예? 예? 무슨 복이 있어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으면 네, 복이 있나니. 예, 아멘 할렐루야.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찾아보세요. 산상수훈이 어디에 나와요? 5장 찾아보세요. 자, 온유하게 되고 복이 넘칩니다. 자, 여러분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해 보세요. 시작.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에요, 그죠? 안 그래도 천국인데 더 좋은 곳으로 거룩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예, 저를 사용하세요. 계속 들으세요. 나올 때까지. 그러다 보면 자다가 그래요. 아, 그렇지, 보혈이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교회 오기 시작합니다. 예, 교회 오기 시작해요. 그 능력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시려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번 우리가 25일부터 성회에서는 에베소서지만 내년 성회에서는 시간이 좀 되면은 네, 산상수훈에 대해서 하늘의 복 팔복에 대해서 예, 좀 더 강렬하게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해결되었고 부활로 여러분들은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를 가졌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합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화목합니까? 네,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서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자는 네,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요 깜깜한 밤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새롭게 하여서 여러분부터 하나님과 하고 친밀하게 되고 다른 인생들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과 친밀한 인생들이 되도록 여러분이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예수 피의 권세에 있고 십자가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하기 시작하고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전하기 시작할 때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첫걸음이고 죄를 해결하는 첫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만 나오면 이게 해결되고 나서 조금 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신비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속에 화평이 확 찾아오는 순간이 있어요. 왜? 원죄 덩어리가 완전 뽑아졌으니까. 처음엔 좀 공허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는 가운데 내가 원죄에서 인류 역사의 원죄에서 내가 선악과의 사건에서부터 자유로운 역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딱 인지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아 따라서 아빠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합평하게 되니까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에덴의 기쁨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 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세요. 친밀해지려면 마음과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자,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어야 돼.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어야 돼요.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었어요. 하나 되는 게 합평이에요. 자, 이게 중요하죠. 성령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든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든 여기에 내가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가 됩니까? 성령과 하나가 될 때도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 받으시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부요의 비결이에요. 이게 신명기 28장에서 남의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고 남에게 구워질전정 구지 않는 자로우러 치우치 않는 그런 인생들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복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화목함도 다시 시작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갈등도 사라짐을 여러분이 선포합니다. 그 물질과의 갈등은요 사라져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그 다음이 뭐예요? 만물과 화목하게 되잖아요. 만물과 화목하게 되는 원리가 교회 안에 있잖아요. 예? 만물과 화목하게 되는 원리를 여러분이 찾아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1절로부터 23절까지 찾으셨죠? 자,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만물의 충만함이 임해야지 여러분들이요 저스트가 돼요. 예? 나이키라는 옷 선전에 just do it 있죠. 그냥 해버려. 이거 입고 그냥 하면 돼. 그냥 살면 이겨. 살면 승리해. 살면 성공해.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가감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사랑하면 됩니다. 예? 자, 물이 땅을 덮은 같이 그런 사랑이 확 넘쳐야 돼요. 예? 사랑은 두려움을 박살내버리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는데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던 것들을 하나 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냥 덮어버리는, 사랑은 허다한 죄와 허물들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덮였어요. 그릇이 깨끗해졌어요. 내 인생은 질그릇 같은 인생들. 그래, 여러분이 막 여러분의 인생 쳐다볼 때, 그 다른 사람 쳐다볼 때 여러분이 막 갑자기 교만해지고 화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나오면서 그것도 못해. 그거는 옛날에 여러분이 그랬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 보니까 막 옛날 트라우마가 생각나는 거예요. 저거 생각 절대 안 하고 싶은데, 저 못난 시절, 저 연약한 시절, 저렇게 부족한 시절에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를 받아줬잖아. 그 여러분이 다른 사람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될 때 그에게 화평을 심어줘야 돼.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 울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형제들이에요. 그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때 땅이 진동하게 되어 있는, 그 진동의 역사가 있는, 감동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만물하고 화목하게 되니까 자연의 순환계, 자연이 돌고 물이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물질도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병원으로 약방으로 돈 나가는 일이 없음을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가난의 영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모든 채무의 영들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럴 때 로마서 8장 19절이 그냥 이해가 돼버리면 내가 이렇게 큰 존재가 되신인 것은 나의 행위나
뭐 어떤 내가 뭐 어떤 돈을 써갖고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온 십자가의 은혜고 보혈의 은혜이고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구나를 보게 되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19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아직은 암송을 못하실 거예요.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러니까 자, 따라해요. 이제부터는 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되 돈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피조물이잖아요. 누가 만든 피조물이요? 따라서 내가 만든 피조물, 인간이 만든 피조물들이에요. 이런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한 땅을 정복하고 땅의 기능까지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려면 죄와 우상의 마음들만 잘라내면 되는 거예요. 그 잘라내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잘 안 변해요. 여러분도 잘 안 변해요. 시기, 질투, 미움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을 옥토 만들기 위해서 쓰세요. 일기를 쓰고. 그건 하나의 요식적인 방법이죠. 방법을 찾아달라니까 방법을 찾아줬으니까 여러분이 충만한 부여를 얻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막 계속 기름병에 일단 쌓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없어도 되는 때가 와요, 여러분. 그 딱 성령의 열매만 해도 마음이 막 평안해져. 믿음, 소망, 사랑만 해도 마음이 평안해져. 막 주여만 해도 마음이 평안해져. 나는 모른다만 해도 평안해져. 하나님만 아신다 해도 평안해. 그 예수의 피! 하니까 문제가 막 사라져. 주의 능력이 막 임하기 시작하고 주의 피로 나는 해방되었다 이런 순간에 막 행복한 거예요. 그 방법을 찾아 달려서 1년을 올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고민해갖고 여러분에게 줬잖아요. 네? 그런 신명기 28장의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터를 가꾸란 말이에요. 좋은 옥토가 되어야 성경이 뭐라고 해요? 100배, 60배, 30배, 자식 복은 1000배, 그 이상 되면 10,000배로 받는 거예요. 천인이 만인이 여러분 옆에 넘어져도 여러분의 이김을 여러분이 선포해야 돼요. 무엇으로요? 성령의 검을 들고 외쳐야 됩니다. 여호와 니시의 이름으로, 보혈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외쳐야 되는 거. 따라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일어날저다. 아멘 할렐루야. 뭐 가난에서도 일어나고 몸의 아픈 건강 속에서 일어나고 인간관계 무너진 거 일어나고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째 여러분 자신과 화목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되었고 피조물들과도 화목하게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었어요. 돈을 우리가 만들었지만 돈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야 돼요. 저 앞에 지나가는 진돗개 부부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까마귀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찬송 가운데 그렇게 돼야 돼요. 왠지 우리 교회 앞에 오면 다들 겸손해지고 싶어야 돼요. 왠지 사람들이 참을 가다 이쪽으로 들어오고 싶어야 돼요. 아직 조금 부족해요. 부족한 걸 기도와 금식으로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막 저녁에 막 예수의 피로면 성령의 불을 받을 거 회개하라 강제성이 쩍쩍 갈라져요. 아직 그게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됐어요. 강제성이 쩍 갈라지면 여러분이 다음날 또 하나 갖다 놓고 또 쩍 갈라지면 여러분이 딱 갖다 놓고 막 이러면 막 쩍쩍 갈라지게 할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고 좀 봐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쩍 갈라지고 실제로 그런 역사들이 많아요. 대붕의 역사 때는 그런 역사가 많습니다. 아유 내일부터 격투기 도장을 다니든가 해야지. 막 격파 연습만 좀 해갖고 막 그냥 아멘 할렐루야 웃자고 하는 얘기 이제 정리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친밀하다고 믿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친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머리를 밟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함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